오늘 이제 교사 아카데미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큰 주제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오늘은 8번째 시간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죠. 성령님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본문이 좀 길죠. 예, 등장이 되는 이제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처음부터 예수님과 대립각을 센 것은 아니었죠. 적어도 이제 침례 요한에게 가서 바리새인들이 침례를 받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봤을 때는 그 침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자신들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로 변했다는 데 있어서 성경학자들이 나오는 추측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야 우리 중에 누구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의사타진 즉 우리와 뜻을 함께 하시는 분인지 혹은 우리를 반대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니고데모가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니고데모는 성경에서 비록 주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주님을 도왔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방하며 주님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려고 할 때에도 니고데모가 주님의 편을 서서 대화를 한 흔적이 성경에서 곳곳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주님께 와서 당신은 내가 보니 랍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스몰 토크, 다시 말하면 좀 친근하게 주님을 회유하려는 듯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침례 요한이 했던 얘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냥 요한의 침례로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엄격한 것을 제시하게 되었어요. 그럼 물과 성령은 과연 무엇일까? 물과 성령을 같은 의미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 표현할 때 기름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생수와 같은, 물과 같은 성령에 대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아마도 물과 성령으로 라는 표현할 땐 성령과 성령, 다시 말하면 성령에 대한 이중 강조를 통해서 한 것일 수도 있겠다.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보편적인 것은 이거랑 좀 달라요. 물과 성령에 대해서 언급할 때 물은 회개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물 침례가 있잖아요. 물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거듭나기 때문에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절대적이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두 번째 것을 이야기하고요. 분명한 것은 요한의 침례보다 더 나아가 성령 안에서의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주제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먼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인자라는 것이 이제 한자용어로 보게 되면 그냥 사람이죠. 사람 인자. 그리고 그 사람 자자 써가지고 인자로서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인자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때에 인자와 같은 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거의 인자라는 표현이 처음에 언급이 되고요. 또 후대 와서도 이제 그 특별히 사복음서 가운데 인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강조되어 있는 복음서도 등장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인자가 과연 무엇인가? 단지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표현되는데 정확한 의미로는 이걸 더 맨, 그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군가를 지칭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 특별한 사람. 그래서 그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서 표현되는 인자는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오신 혹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성취됨을 갖다가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지칭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인자라고 할 때에 주님도 인자이고 나도 인자고 믿는 사람 모두 다 인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인자 자체는 바로 주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구약의 성경에서 예언되고 있던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 분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지칭하기도 하고요. 또 구원자를 의미하기도 하죠. 신약에서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언급하기 때문에 이 인자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주님께서 언급하실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옛날 성경 교재를 보게 되면은 노뱀과 주님을 동일시하곤 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내용이죠. 어떻게 뱀하고 예수님하고 동일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세가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사 불뱀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물게 했죠. 불뱀에 물린 사람은 죽어가면서 극심한 고통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세에게 다급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를 구원해달라 요청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한 거예요. 뱀이 들린다는 그 표현은 뭐냐면은 뱀을 높이 세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죽였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다 혹은 받을 만한 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도 들려야 된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것이 십자가에서 들린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신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그 내용은 들린다라는 그 내용이 함께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동일시하는 오류에 빠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들려진 것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이지 앞에 등장하고 있던 노뱀과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시된다는 것은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좀 특이하게 발견한 것은 오늘 우리가 다뤘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표현하실 때 자신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일반적인 말씀을 하기도 하시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대부분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여러 번 등장해요. 먼저 앞에 있던 내용이죠. 첫 번째 단원에 있던 것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인자는 바로 자신임을 이야기하고 그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그리고 하늘에 있던 분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자신이 바로 인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지만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본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세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세상은 중립적인 상태의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하고 할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언급하는 세상이라는 이야기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요. 어떤 의미냐? 죄 아래에 놓여져 있는 세상이에요. 타락한 세상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그럼 죄를 사랑하시고 부패를 사랑하시고 악을 사랑하시나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된 세상가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에 대해서 이제 골똘히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그 독생자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사 그 세상 가운데 있는 피조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양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는 뭐냐면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하는 종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은 주님이 두려워할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고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순간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종말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면은 그 전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팽팽 살다가 한 일주일 남겨놓고 극심한 기도와 또 금식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이 돼요. 근데 여기 표현되는 내용을 보면은 그것은 일찌감치 판결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판결하면 나느냐? 주님이 왔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주님이 왔지만 그 가르침을 갈가워하잖아요. 불편하게 여겨요. 배척해요. 미워해요. 그래서 악에 편승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이 성경에서 의도하는 바는 아니에요. 말씀은 어떤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내가 죽을 때도 종말이고 세상이 멸망해도 그것은 종말일 테니까 그때가 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것이 통하지 않는 것이 주님이 오시고 주님의 가르침이 들려졌을 때에 이것을 달궈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주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본성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선자들은 주님의 복음을 듣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양자택일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그렇지 않다라면은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새겨주고 있어요. 자, 정리할게요. 니고데모는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님을 칭송하면서 주님과 먼저 친근한 관계를 만들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선언해 버렸어요. 그때 니고데모 묻죠.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태, 모친의 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 거듭난다고요? 난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엔 그것이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원래 하늘에 있던 존재이고 내가 인자로서 내가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너희한테 전한다. 너희는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며 위에서부터 모든 것을 보고 들은 내 이야기를 듣지 않은가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는 그것에 대해서 난 이거 받아들이기 힘든데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그렇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에 이것을 듣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을 너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주님께서는 모세의 율법과 가르침에 대한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전해준 바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제시해 주면서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